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가랴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6절 말씀에 의하면 의인이며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제사장으로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가 이 두 부부의 경건함에 포커스를 두고 6절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시기로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부부를 사용하셨을까요? 2번입니다. 주의 사자는 사가랴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이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들의 부족함을 분명하게 채워주십니다. 7절 말씀을 보니 엘리사벳은 잉태를 못해 자녀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하는 사가랴에게 나타나 우리가 읽은 이 13절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간구함이 들렸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본문을 살펴보면 이 요한의 특징이 나옵니다.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 앞에 먼저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앞서 사역할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가랴의 그들의 가정, 자녀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오랫동안 자녀를 간구했던 사가랴에게 뒤늦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기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야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응답은 단지 사가랴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읽으셨겠지만 14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경건했던 그들, 의인이었던 그들,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은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느낀 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을 정도로 말씀을 지키며 기다렸던 사가랴 부부에게 요한을 주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나의 때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죠.
의인이며 정직하게 살았던 그들이지만 지금에야 비로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급함 대신에 인내로 나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사가랴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후에 그 가정이 요한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저는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기도도 오래 했었고 나이도 많고 자식이 없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다.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라는 것도 동일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당장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것은 개개인이 기도하는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춰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대다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 내 가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분명하게 잘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가랴와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의 회심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했지만 그녀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거스틴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는 눈을 감았죠. 하지만 이후에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명 중을 인물로 꼽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끝끝내 응답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입니다. 내 간구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됨을 믿고 기다리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로부터 시작하여서 소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간구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간구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성취됨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 되고 소그룹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때에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가랴는 아버지 자녀가 없었고 그 가정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